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은혜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계속 이 기쁨을 붙잡고 누리고자 하는데 갑자기 혹은 돌연히 모든 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얻은 교훈이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새로운 돌파가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이끄신 마귀의 미혹, 즉 영적인 싸움에 예수님이 직면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것도 잠시, 어찌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다른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치르기 전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며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것을 방해받을 만한 환경을 미리 차단해 보기도 하고 피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은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는 전신갑주를 착용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빗대면 마귀의 미혹을 이겼다라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나를 향해 미혹해오는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쳤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평안하다 라는 생각에 안착하도록 하는 내 안의 거짓말, 그리고 이 기쁨을 고소해야겠기에 어떠한 일이라도 비껴가야지 라는 거짓말로 미혹해 다가오는 마귀를 물리쳐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은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외부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말씀만이 통치하실 때에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어디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하심 따라 가게 될 때에는 단지 말씀의 능력의 기쁨을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것에 주목했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미혹도 받으시고 또 이어서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을 나눌 때 귀신을 만나게 되는 오늘의 본문처럼 말이죠.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뜻하심 따라 병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령께 이끌리어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를 통해 못하실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내적으로 뭔가 평안함을 주는 현상이라 생각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적들을 일컬어 생각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구분하는 잘못된 생각은 성령의 능력을 내 소유로 생각하여 내가 능력을 행한다 라고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어디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혹은 동떨어져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그 온전한 통치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단지 드러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나를 주장하셔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입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하신 뒤 갈릴리로 돌아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어찌 겨우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서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받아들이겠으나 정작 예수님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오늘 본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계속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듣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3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를 때에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귀신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소리쳐 말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4장 41절에 등장하는 귀신도 8장 28절에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신성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34절의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소리치고 있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포커스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어 설명하기 앞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삶이 그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복음서를 예수님이 살아오심에만 맞추어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다면 핵심이 없는 복음서로 읽고 넘어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복음서의 진정한 핵심은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이 말씀으로 생각한 배경 속에서 바른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지식으로 부족하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늘상 설명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성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포커스에 맞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루겠지만 신성이신 예수님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을 다루게 될 때에 차차 다루겠습니다. 지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사건에서 시작하여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고향 갈릴리 회당의 사람들은 겨우 목수인 요셉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어찌 있는가 하며 대적하게 된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소리친 귀신이 참사람이신 예수님께로 주목하는 것으로 계속 참사람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기록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도저히 닮아가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일 뿐이라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먼 산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따라다니며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곧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본문을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은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듣는 청자에게는 과연 어떤 반응이 오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일하심과 같이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게 되었나요? 누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앞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곧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난한 자를 향하고 그 선포된 가르침으로부터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에게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앞세웠을 때 청자들은 그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러라. 이 구절에서 놀라다 라는 단어와 그 말씀에서 권세가 있음이라는 말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 그리고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곳은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려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였던 곳입니다. 즉 말씀을 계속 접해온 곳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랐는데 그 이유가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다 라는 단어의 원형은 에크프레소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충돌하다, 놀라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나의 자아가 말씀과 충돌하다 혹은 말씀에 의해 깜짝 놀라게 되다. 더 나아가 말씀이 나의 자아를 깨뜨리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특히 좋은 성공에 관한 원리 혹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육적으로 행하는 처세술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좋은 팁 등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되려 이러한 생각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날카롭게 쪼개어 말씀과 이것들을 구분하여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의 자아는 이러한 충돌로 인해 흠칫 놀라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자아가 충돌한 말씀은 마음에 겨냥한 바를 계속하여 향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권세 혹은 권위라 기록된 단어의 원형이죠. 에소시아는 지배, 영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말씀이 되는데 즉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자아를 충돌하여 깨뜨리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함 속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가르침에 놀라다라는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은 영을 좋게 하는 말씀으로써 육이 좋길 원하는 나를 치며 그 말씀에 나를 지배받게 함이라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더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각각 그들의 말씀을 듣는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또 각각의 반응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므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3,000명이 전도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리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전하였을 때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전한 스데반 집사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린다 라는 공통된 반응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에 대해 찔림을 받은 이들의 각각의 결과에 주목해 볼까요? 한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 부류는 이를 갈거늘 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말씀은 모두가 듣기 좋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어야 할 텐데 왜 각각의 반응을 보일까요? 육에 속한 나의 자아를 말씀이 충돌하여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아가 이 지배를 싫어한다면 이를 갈던가 아니면 자아가 이 지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며 돌이키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성령에 의한 말씀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명분으로 철학이나 세상 이야기를 말씀과 나란히 혹은 말씀보다 앞세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아닌 이러한 인본적인 말씀을 회당에서 매주 내내 듣는다 한들 우리들의 자아를 충돌시키고 깨뜨리지는 못하기에 그 자아 속에서 숨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인, 귀신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 귀신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귀신은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귀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죽은 뒤 남겨진 넋, 즉 사람은 죽었으나 그 영혼은 남아 떠돌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성경에서 번역된 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번역될 당시 우리말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였기에 귀신이라 번역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에 의해서 튀어나온 귀신이 들린 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귀신이 한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같이 구별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
귀신인 나와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를 멸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귀신이 거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은 좋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생각을 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을 해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회당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러 왔을 텐데, 그간 들어왔었던 말씀으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또 말씀이 나와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르게 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오래 믿음 생활을 하는 믿는 분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는 것인데, 귀신은 오히려 나에게 말씀을 따라가면 어렵고 숨막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의 범위가 너무 크네요 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의 종된 자, 곧 귀신 들린 자, 둘 중에 하나 말고 다른 중간이 있을까요? 내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혹 중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쪽 발은 말씀대로, 다른 한쪽 발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육에 속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발은 마귀에게 빠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한 말씀을 듣게 될 때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쉽게 점검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치게 될 때 마음에서 귀신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대로 가면 험난하다고, 괴로울 것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생각들이 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에게 있어 참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왜곡시킵니다. 36절입니다. 귀신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튀어나오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놀랍니다. 그러며 서로 말하기를 어떠한 말씀이길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게 하는도다. 이들은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아낼 수 있을지 몰랐던, 혹은 믿지 못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들이 그간 회당에서 들려왔던 말씀들에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없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도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믿는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도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 사람에 의한 말씀에 익숙해지면 우린 서서히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믿음 따라 죽길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만 내 안에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이 되어 먼저는 내 안을 점검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지배를 받아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